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계실 때 특별하게 사랑하시나 또한 관심을 가지신 것은 크고 화려한 것들보다는 작고 가난하고 소외된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어느 날 제자들이 나와서 예수님께 이렇게 묻습니다. 오늘 1절에 보면 천국에서는 누가 큽니까? 누가 크니까? 누가 대단하고 천국에서는 누가 훌륭하고 누가 높습니까? 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유명한 사람이나 부자나 큰 사람을 언급하시지 않고 한 작은 아이를 불러서 저희들 가운데 세우시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아십시오. 성경은 이 땅에서의 큰 자가 아니라 천국에서 큰 자를 가르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들 기독교 중심 사상이고 복음의 가치예요.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우리에게 주시고자 원하셨던 천국 복음의 가치는 바로 그것이라, 기준이 바로 그것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날 다수의 교회가 타락되었다고들 말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다른 것 아닙니다. 그러한 사실을 관가하고 잊었기 때문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교회들이 큰 것을 좋아하고 많은 것을 좋아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렇지 않으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1장에 주님 말씀하신 그 말씀이 나오죠.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저보다 크도다 하시니라. 세례 요한을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제일 큰 자라고 그러셨어요. 그런데 이 세상에서 아무리 크다고 한다 할지라도 천국에서 제일 작은 사람만 또 못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들 신앙의 목표나 목적은 이 땅보다는 천국에 있어야 됩니다. 믿습니까? 그렇다고 이 땅의 삶을 등한시하라고 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천국에서 큰 자가 되기 위해서는 먼저 이 땅의 삶이 중요하다는 것을 오늘 예수님은 말씀하신 거예요. 이 땅에서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가 내세에서 나타나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모든 일은 그 결과가 좋아야 합니다. 우리들 인생도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좋지 못한 나무에서 좋은 열매를 거둘 수 없고 좋지 못한 땅에서 좋은 수확을 거둘 수가 없듯이 여러분 잘못된 신앙에서 좋은 결과는 없어요. 잘못된 신앙으로 구원받을 사람은 없고 잘못된 신앙으로 잘못된 교회에서 천국에 갈 수는 없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잘 들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보다는 천국에서 더 큰 자들이 되는 좋은 결과가 있는 우리들 신앙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보다도 여러분들이 더 천국에서 큰 자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이시죠? 그래요. 저보다도 여러분들이 천국에서 더 크시길 바랍니다. 진정으로 목사가 바라는 마음입니다. 그러세요. 아이고, 교회에 있을 때는 뭐 목사로 앞에 나가서 그러더니 천국에 와서 보니까 내가 더 크네.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아멘을 안 하시네요. 그러면 어떤 사람이 천국에 들어가고 어떤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일까요? 첫 번째, change your life. 자신을 돌이키는 자야. 자신을 알고 돌이키는 자. 3절 말씀에 가라사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change 바꾸고 변화되고 갈아타고 교환하고 물건이 안 좋으면 교환하듯이 열차를 잘못 탔으면 버스를 잘못 탔으면 갈아타듯이 변화되고 인생을 바꾸고 그래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런 것입니다. 자신을 돌이켜 어린아들과 같이 천진난만하게, 다시 말하면 말이나 행동에 있어서 아무런 거짓이나 꾸밈이 없는 매우 순수하고 참된 그런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never, 결단코 절대로 전혀 어떤 경우에도 천국에서 들어가기는커녕
크기는커녕 천국에 들어가지도 못한다는 주님의 말씀 아니겠습니까? 창세기 35장에 보면 이 야곱이 용서받는 얘기가 나오죠. 야곱이 이에 자기 집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이방 신상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케 하고 의복을 바꾸라, 체인지하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나의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나의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단을 쌓으려 하노라. 야곱이가 큰 화를 당했죠. 하나님의 은혜를 깜빡 잃어버렸어요. 지팡이 하나 짚고 아무것도 없는 빈손으로 몰래 도망쳐서 삼촌 집으로 가서 피신했는데 그곳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가지고 어마어마한 은혜를 주셔서 부자가 됐어요. 그래서 돌아왔는데 지난날 그 힘들고 이슬을 맞으며 밤에 잘 곳이 없어서 돌을 베기하고 들에서 잘 때 하나님과 약속했던, 하나님 내가 무사히 돌아오게 하고 내게 복을 주시면 내가 이곳에 예배당을 짓고 교회당을 짓고 성전을 짓고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라고 약속했는데 부자가 되고 배부르니까 깜빡 잃어버렸어요. 하나님을 섬기질 않았어요. 그래서 그 딸 티나가 그 지방에 나갔다가 어마어마하게 아픈 상처를 입잖아요. 가정에 풍기 파산이 일어났어요. 그때서야 이 야곱이가 깨닫고 그리고 베델로 올라가자. 하나님과 약속한 하나님의 집으로 가자. 내가 그곳에 가서 단을 쌓고 예배드리겠다 라고 할 때 그가 요구했던 것은 바꿔라. 이제는 의복까지라도 세상 옷까지라도 다 벗어버리고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예배드리자. 예배드리러 오는 사람들의 자세가 그래야 돼요. 그래야 용서를 받을 수 있는. 그 일로 인해서 야곱에는 용서받고 그 가정이 평안해졌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삭개오가 또한 용서받고 구원받는 얘기가 나오죠.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네 것을 토색한 일이 있으면 억지로 빼앗거나 사기쳐서 마음 아프게 했다고 한다면 4배나 내가 갚겠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의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구원이 이루어졌어요. 삭개오는 그날 주님 앞에서 마치 어린아이와 같이 변했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자기 집에 오심을 보고 너무 기뻐했어요. 어린아이라고 하는 것은 누가 오면 기뻐해요. 어디 가면 기뻐해요. 교회 오면 기뻐해요. 너무 좋은 나머지 어린아이와 같이 천진난만하게 막 기뻐 뛰었어요. 아까운 것이 없었습니다. 4배나 갚겠습니다. 절반도 내가 자산을 나눠서 주겠습니다. 삭개오의 그런 심령 상태, 그런 마음이 돌이키는 마음이고, 그것이 우리들 기독교에서 말씀하는 본어게인, 거듭난 사람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어린아이처럼 교회 올 때 기뻐야 돼요. 예배드릴 때 기뻐야 돼요. 아까운 것이 없어야 돼요. 그런 사람은 거듭난 사람이에요.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천국에서 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교회 오실 때 어떠십니까? 기쁘십니까? 아니면은 얼굴에 구름이 깨가지고 곧 소나기가 쏟아질 것 같습니까? 다른 사람에게 부담을 주는 그런 사람이 되어서는 안 돼요. 최춘자 권사님이 눈이 딱 맞은, 항상 벙글벙글 웃고 계세요. 어린아이같이 거듭난 사람. 아이고, 최춘자 권사님만 그런가? 나도 그런데 또 시기하고 질투할까 봐. 모두 다 그러십니다. 우리 두란노 성교회 성도들은요, 밝아요. 아침에 와서 보면 어떻게 그렇게 웃음소리가 막 넘치는지 모르겠어요. 지난날 우리가 눈물로 씨를 뿌렸던 날지라도 우리 하나님께서 기쁨의 날을 거두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탈무드에 보면 얘기가 있어요. 잘못을 돌이키고 반성하는 사람이 서 있는 땅은 가장 훌륭한 성자가 서 있는 땅보다 더 거룩한 땅이다. 죄 안 짓고 성자라고 칭찬 듣는 사람보다도 여러분 아무리 잘못했어도 돌이키고 반성하는 사람이 더 거룩한 사람이고, 그 사람이 서 있는 땅이 더 거룩한 땅이고, 그런 사람이 다니는 교회가 더 거룩한 교회라는 것입니다. 우리 두란노 성교회 그랬으면 좋겠어요. 우리들 기독교의 가장 숭고한 가치 중 하나는 바로 돌이키는 그 회개 아니겠습니까? 돌이킬 줄 모르는 그런 사람은 자신의 결말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세상에는 두 종류의 인간이 존재하고, 특별히 교회도 두 종류의 성도가 존재합니다. 하나는 돌이킬 줄 아는 죄인과 하나는 돌이킬 줄 모르는 죄인이에요. 우리는 모두 다 하나님 앞에 죄인이지만 어떤 죄인은 돌이키는 죄인이 있고 어떤 사람은 돌이킬 줄 모르는 죄인이 있어요. 그러면 천국은 누가 들어가고 구원은 누가 받을까요? 죄인이면서도 돌이키지 않는 죄인은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나 죄인이면서도 돌이키는 죄인은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가운데 바리새인과 세리와 창기 얘기가 나오죠. 성전에 왔습니다. 자기는 죄이면서도 나는 죄인 아니다. 나는 죄도 안 짓고 11조도 하고 주일도 성 다 할 거 다 했습니다. 나는. 그런데 세리와 창기는 멀리 서서 감히 성전에 들어오지도 못하고 멀리서 손을 들고 나는 죄인입니다. 예수님께 그걸 보시고 그래, 저들이 천국에 먼저 들어간다. 죄인인 줄 아는 것, 그리고 돌이키는 하는 사람, 이것이 바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이고 큰 자라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지혜는 돌이킬 줄 아는 사람만 주인으로 인정해 준다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내 주인은 지혜를 아는 사람, 지혜는 그 사람만 주인으로 인정하고 미래는 돌이킬 줄 아는 사람에게만 복의 길을 허락한다라고 하는 유명한 말이 있죠. 두 번째입니다. 누가 천국에서 큰 자일까요? 두 번째는 humble, 자기를 낮추는 자예요. 오늘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죠. 4절에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그이가 천국에서 큰 자니라. 낮춘다는 말은 자기를 작게 여기고 변변찮은 하급의 사람으로 여기고 반면에 상대는 높이고 받든다라고 하는 그런 말이에요. 자기는 낮추고 상대는 높이는 그런 사람. 그런 사람이 성경에 대표적으로 나오죠. 세례 요한. 나는 저의 신들매도 감당 못하겠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나는 낮아지고 저는 높아져야 됩니다. 그런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말 듣고 그래, 세례 요한이 가장 큰 자고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그렇게 큰 자가 없다고 하는 말씀이 바로 그거예요. 자기를 낮추니까 그렇다는 것이죠. 마가복음 10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들어가지도 못하는 거예요. 받들지 않는 자는. 그렇습니다. 어린아이처럼 자기를 낮추고 상대를 높이고 받드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출애굽 때 대표적인 지도자 두 사람이 나오죠. 애굽의 바로하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의 모세가 나옵니다. 바로는 그 바로라고 하는 뜻이 뭐냐면 큰 집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큰 집. 모세는 물에서 건졌다. 초라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큰 집이라고 하는 바로는 멸하셨고 물에서 건진 작은 초라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고 그 백성들을 살리신 줄로 믿습니다. 작은 자를 하나님께서 좋아하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낮은 자들을 좋아하신 것 같아요. 낮은 자들을 보호하시고 낮은 자들을 사랑하시고 낮은 자들에게 복 주시고 낮은 자들을 구원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도 그들을 낮추셨던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잖아요. 신명기 8장에 보니까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그 이유는 너를 낮추시고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네게 복을 주려 하심이니라. 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복을 받으려면, 마침내 복을 받으려면 먼저 낮아져야 된다. 낮은 사람에게 복도 주신다고 합니다. 만왕의 왕이신 우리 주님께서도요, 이 땅에 오실 때 자신을 철저하게 낮추셨잖아요. 빌립보서 1장에 보니까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며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죽기까지 낮아지셨다. 우리들 교회들이 그런 자세로 살아가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을 해봅니다. 누가복음 14장 보면요,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나오죠.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았을 때 상좌의 높은 자리에 앉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보다 더 높은 사람이 청함을 받은 경우에 너와 저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이 사람에게 자리를 내어주라 하리니 그때 네가 부끄러워 말석으로 가게 되리라.
청함을 받았을 때 차라리 가서 말석에 앉으라. 그러면 너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보시오 올라 앉으라 하리니 그때에 함께 앉은 모든 사람 앞에 영광이 있으리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니라 하시니라. 낮아지야. 높은 사람들은 부끄러움을 당한다. 낮은 사람들은 영광을 얻게 될 것이다. 베드로 사도는 또 이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의 능하신 손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때가 되면 높여주십니다. 야고보 사도는 또 이렇게 얘기했어요.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히브리서 7장에 보면 폐일은하고 여름만 할 것 없이 낮은 자가 높은 자에게 복빔을 받는다고 말씀이 나오죠. 낮아져야 높은 자가 복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안수를 받을 때 어떻게 합니까? 먼저 무릎 꿇고 그때 위에다 손을 얹고 복을 빌죠. 복을 비는 사람 앞에 낮아져야 돼. 예수님 앞에 낮아져야 돼. 그럴 때 위에서 복을 주시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보다 높아지려고 한다면 복을 못 받는 거예요. 그런 신앙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입니다. 누가 천국에서 큰 자일까요? 세 번째는 리스트, 작은 자를 영접하는 자다. 작은 자를 영접하는 자. 작은 자 하나라도 마음 상하게나 속상하지 않고 그들 영접하는 것이다. 5절에 보니까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세상에 주님을 영접할 만한 큰 사람, 그런 복 있는 사람이 어디가 있겠어요? 그런데 그 주님을 영접하는 것이 뭔고 하니 아주 작은 사람, 리스트, 아주 그 보잘것없고 가장 또 가장 힘없고 가장 가진 것 없고 가장 무가치해 보이고 가장 무시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을 말할 때 리스트, 가장 작은 자, 어린아이와 같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렇습니다. 천국에서는 그런 작은 사람들을 환영하고 영접하는 사람이 큰 사람이고, 교회도 그런 교회가 천국에서 큰 교회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야 되는 것이죠. 겉으로 보는 것 아니에요. 우리 주님 보시기에 큰 자가 되어야 돼. 지난주에 제10회 성천상을 받은 이 노숙인들의 슈바이처라고 불리는 52세대는 최영아라고 하는 여자 내과 전문의 이야기가 신문에 실린 것을 봤어요. 보신 분도 계시겠습니다만 참 감동을 받았는데, 그가 대학 시절에, 의과대학 대학 시절에 청량역 노숙인들에게 봉사를 나갔다가 비가 오는 날 길가에 쭈그리고 앉아서 핏물과 국물이 뒤섞인 밥을 먹는 모습으로 충격을 받아요. 밥포 거기에서 했는데 밥을 나눠주죠. 그러면서 그가 생각하기를, 야, 저들에게 얼마나 병이 많을까, 그런 마음이 들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는 다짐합니다. 내가 학교를 졸업하고 의사가 되고 전문의를 따면 내가 저들에게 다시 돌아오겠다. 그래서 그가 전문의를 따고 화려한 병원에서 초청을 받으면 다 물리치고 그들에게 가서 21년간 그렇게 가장 낮은 곳을 살피며 봉사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상을 받게 되었는데 그가 이렇게 말했어요. 참 감동이 되죠. 의사는 가장 병이 많은 곳으로 가야 한다. 그게 생명이에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가장 죄가 많고 가장 소외되고 가장 천하고 가장 배고프고 가장 아프고 고통하는 곳에 교회가 있어야 되고 그곳에 가야 돼. 낮은 곳으로 가야 돼요. 그것이 천국에서 큰 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모르면 교회를 모르는 것이고 기독교를 모르는 것이고 예수님도 모르고 복음도 모르고 천국도 모르는 거예요. 그것들은 가짜고 그 천국에 갈 수가 없어요. 그런 교회는 가짜들이에요. 이 땅에 현대의 많은 교회들이 그것을 잃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이렇게 타락했고 한국 교회가 문제가 생긴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그 최영아라고 하는 그 의사가 하루에 100명 진료를 한대. 100명. 그것도 노숙자들 얼마나 또 냄새나고 하는데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면서 한 달에 받은 월급이 고작 100만 원이래요. 여러분, 누구 상이 천국에서 크고 어떤 사람의 상이 천국에서 크고 누가 천국에서 큰 자라고 인정을 받을 수 있을까요? 오늘날 교회가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모두 다 크고 또 기업화되고 거대한 친목단체로 변질돼버린 그런 화려한 곳만 찾아다니는데 마치 불나방이 불을 찾아 들어가는 것과 똑같아요. 그들의 영혼이 다 타버릴 수도 있어요.
눈에 보이는 것, 화려한 것 좋아하지 마세요. 누가복음 14장에 보니까 주님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네가 점심이나 저녁이나 베풀거든 보시나 형제나 친척이나 부한 이웃을 청하지 말라. 단호해요. 잔치를 배설하려면 차라리 가난한 자들과 병신들과 저는 자들과 소경들을 청하라. 그리하면 저희가 갚을 것이 없는 것은 네게 복이 되리니 이는 의인들의 부활 시에 네가 갚음을 받겠음이니라 하시더라. 주님의 복음이에요. 교회는 이것을 믿어야 돼요. 그런데 지금 아니에요. 교회도 돈 많고 훌륭한 사람도 막 좋아하고 이리 오십시오 저리 오십시오. 좀 힘들고 그런 사람은 그냥 등한이하고 모른 채야. 그건 천국에 못 들어가요. 주님은 그렇게 가르치려 하는, 기독교는 그게 아니에요. 교회는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그것을 모르고 있는가? 너무나 교회가 화려한 것만 좋아하고 세속을 쫓아가다 보니까 교회가 그렇게 타락해버렸어요. 우리가 지금 그런 것을 많이 보고 있잖아요. 여러분, 교회 택할 때도 잘 택하십시오. 낮은 곳을 향한 교회를 택하십시오. 누가복음 14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배설하고 많은 사람을 청했습니다. 그래서 일치하게다 사용하는데 나는 밭을 샀어요. 나는 뭐 소 5겨레를 샀어요. 나는 장가 들었어요. 그러니까요. 나는 못 가게 했어요. 미안해요. 그래서 종이 주인에게 그렇게 했더니 주인이 화가 났다고 그러죠. 노하여 종에게 이르기를 빨리 시내 거리로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병신들과 소경들과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 우리 주님께서 청한 자가 그런 자들이에요. 내가 그들을 크게 하겠다는 말씀이에요. 내가 그들을 천국에 가게 하겠다는 말씀이에요. 내가 그들을 영접하겠다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런데도 종이 다시 와서 아이고 그래도 빈자리가 있네요. 사람들이 교회 오기를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또 주인이 종에게 얘기하죠. 길과 산을 걸어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다는 어깨를 그냥 이렇게 비틀어서라도 그렇게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전에 청하였던 그 사람들은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였다 하시니라. 저는 이 말씀이 충격을 받았어요. 하나도. 전에 청하였던 사람 누구죠? 부자들, 밭 산 사람들, 집 산 사람들, 장가간 사람들, 연락하고 잔치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천국의 잔치 못 본다. 하나도 못 들어간다. 거절한 사람들은 못 온다라고 한 말이 있습니다. 러시아의 대문호 톨스토이는 신앙인이었고 아주 성경을 많이 읽은 그런 작가죠. 평생 동안 3가지를 가슴에 품고 살았는데 나에게 가장 소중한 사람은 누구인가? 나에게 가장 중요한 일은 무엇인가? 나에게 가장 값진 시간은 언제인가? 그 질문에 대해서 그가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가장 소중한 사람은 지금 나와 함께 있는 사람이고 지금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이 가장 소중한 사람이고 나에게 가장 중요한 일은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이고 가장 값진 시간은 바로 지금 이 순간, 지금 예배 들어온 이 순간이에요. 톨스토이가 여행하던 중에 한 여관에 머물게 되었어요. 그 여관에는 몸이 아픈 어린 딸이 하나 있었는데 그 아이가 이 톨스토이가 가지고 있던 그 빨간색 가방을 보고 너무나 좋았던지 그 가방을 달라고 졸라대는 거예요. 그래서 톨스토이가 그 가방에 여행짐이 들어있기 때문에 여행을 마치고 돌아올 때 얘야 내가 너에게 줄게라고 약속을 하고 떠납니다. 얼마 후에 여행을 마친 톨스토이가 약속대로 그 여관에 찾아왔어요. 그리고 그 아이를 찾았는데 톨스토이가 떠나던 그날 밤에 그 아이가 곧바로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 말을 듣고 톨스토이는 눈물을 흘리면서 아이의 무덤에 찾아갑니다.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그리고 그 아이의 비석에 한 유명한 글을 남기죠. 그 글이 뭐냐면 Don't delay love. 사랑을 미루지 말라. 사랑은 미루는 것이 아니다. 그러면서 이런 명언도 남겼어요. 미래의 사랑은 없다. 사랑은 언제나 지금 나에게서 일어나고 있는 활동이다. 사랑을 지금 보여주지 않으면 그 사람은 사랑이 아예 없는 사람이다. 인간이 알몸으로 태어나는 이유는 이 세상에 있는 사랑으로도 생존할 수 있기 때문이고 또 알몸으로 돌아가는 이유는 이 세상에서 체험하고 싸운 사랑을 모두 놓고 가도 되기 때문이다. 이 말이 뭐냐면 다 놓고 가도 천국에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랑으로 살 수 있고 또 알몸으로 태어난 것은 이 세상에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랑으로 살 수 있으니 안 가지고 와도 된다. 얼마나 성경적입니까? 마태복음 25장에 보니까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고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다. 오늘날 우리들 기독교는 교회가 이 말씀을 귀담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보다 인간의 죄를 더 크게 여기는 것을 율법주의라고 그래요. 또 이 세상의 영광보다 하나님의 영광보다 세상의 성공을 더 크게 여기는 것을 세속주의라고 합니다. 여러분은 무엇이 크다고 생각합니까? 내 죄가 큽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큽니까? 내 죄가 크다고 한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만 또 못하다고 한 사람은 구원 못 받아요. 구원에 대한 확신이 없어요. 내 죄보다, 내가 어떤 죄를 지었어도 내 죄보다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기 때문에 그 은혜가 내 죄를 용서할 수 있다고 하는, 덮어버릴 수 있다고 하는 이것을 알 때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는 거예요. 또 이 세상 내 성공보다 내세에 장차 나타날 하나님의 영광에 더 크다는 걸 아는 사람은요, 이 세상보다 천국의 소망을 두고 살아갈 거예요. 이것이 올바른 기독교입니다. 우리는 주 안에서 진정으로 무엇이 소중하고 무엇이 크고 무엇이 복인가를 알아야 합니다. 큰 집에서 다투는 것보다요, 차라리 움막에서 혼자 사는 것이 낫고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 화목하는 것이 육선의 집에 가득하고 다투는 것보다 낫다고 성경은 말씀해요.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고 그들이 천국의 것이다. 천국이 저희들 것이다.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는 너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상이 큼이라. 큰 교회를 세우고 큰 교회를 다니고 사람들을 보기에 크고 많은 일 했다고 종교에서 큰 자가 될 수는 없습니다. 오히려 주를 위해서 고생하고 욕을 먹고 핍박을 받는 사람들이 천국에서 큰 자라는 것입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에게 나오니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여러분, 누가 더 노략질할 것이 많을까요? 큰 집에 사는 사람일까요? 작은 집, 가난한 집에 사는 사람일까요? 큰 교회에 다니는 사람일까요? 가난한 작은 교회에 다니는 사람일까요? 어떤 큰 집에서 아침에 난리가 났습니다. 막 경찰차들이 오고 앰뷸런스들이 오고 막 사람들이 모여서 웅성거리기 시작했어요. 알고 보니까 지난밤에 강도가 들어서 큰 집에 들어서, 부잣집에 들어서 사람을 다 죽이고 돈을 훔쳐갔어요. 물건 다 훔쳐갔어요. 사람들이 아이고 안 됐네 부자라고 하더니 아이고 안 됐네 혀를 끌끌 차고 있어요. 그런데 그 집 아래 다리 밑에 거지 아버지와 거지 아들이 살고 있었어요. 부자가 살고 있었어요. 그 거지 아들이 그것을 보고 아버지한테 얘기합니다. 아버지, 우리는 참 행복하죠. 그러니까 왜? 우리는 가진 것이 없어서 누가 와서 우리를 죽이려고 한 사람도 없고 문을 열어놓고 자도 누가 들어온 사람도 없잖아요. 그랬더니 이 아버지가 아들 향해서 빙긋이 웃으며 얘기하면 뭐라고 했을까요? 이놈아, 그것이다 이 애비 잘 둔 탓이여. 그날 그 아버지와 아들 거지는 행복했답니다. 노력할 것이 없는 작은 교회를 섬기는 것이 차라리 죄를 짓지 않고 사는 지혜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런저런 꼴 보지 않고 속상할 일도 없지 않습니까? 내 아들아, 내 딸아, 나 때문에 고생 많았지, 외로웠지, 울기도 많이 했지, 억울했지, 품이 안고 위로해 주실 때가 얼마나 좋을까요? 어떤 사람이 그렇게 위로해 주실까요? 사랑하십시오. 지금 사랑하지 못하면 평생 못합니다. 지금 하는 일을, 하고 싶은 일을 하지 않으면 평생 못할 수도 있어요. 저는 주섭 전도사라고 하는 분 전에 그 얘기를 잊어버릴 수가 없어요. 자기 아버지가 돌아가시는데 임종을 하시면서 아들 전도사에게 이런 유언을 남깁니다. 아들아, 내가 주일 성수도 하고 11조도 하고 봉사도 찬양대도 다 했다. 다 후회하며 딱 한 가지 죽으려고 하나님께 가려고 딱 한 가지 걸린 것이다. 걸린 것. 그것이 뭐예요? 그랬더니 한 사람도 전도하지 못했다. 그것이 걸렸다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게 후회하기 전에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가게 한 자는 하늘의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치리라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들 일생에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것처럼 크고 가치 있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그들을 죽음의 길에서 건져내고 생명의 길로 인도하고 영원한 구원, 영혼을 구원하는 일 때문 아니겠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큰 자들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 교회가 큰 교회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 사람들이 천국 가는 길, 그런 사람들의 천국 가는 길, 그들의 길이 행복할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 그렇게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하도록 할까요?